악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속여 말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읽기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시드기야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호야김으로 넘어갔다가, 여호야김이면 시드기야 때로부터 한 20년 전이거든요. 20년으로 넘어갔다가 또 예고 없이 또 갑자기 37장에 들어오면서 또 시드기야 때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을 때는 항상 언제 있었던 일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보고 가늠을 해보셔야 돼요.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시간이 건너뛰었는지,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읽어가셔야 줄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을 수 있습니다. 36장에서 37장 넘어오면서 여호야김 이야기에서 시드기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좀 낯선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가면서 시드기야가 믿음 없는 왕이라는 걸 우리가 알겠잖아요. 그 세세한 기록들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시드기야가 참 말 안 듣는다, 참 못 알아듣고 참 미련하고 참 완고한 사람이다 하는 정도는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때때로 이런 부탁을 받잖아요. 믿음 없는 남편이 기도 좀 해달라 그런다, 그런 일이 있죠. 왜? 믿음 없는 친구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필요하니 어떻게 좀 잘 말씀 좀 드려서 번호 6개만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집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기도 하고, 아픈 데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관계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주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또 목사로 살다 보니까 자주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드는 중에 그래도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에게 좀 힘있어 보였나 보다. 그래도 내가 지가 사는 것보다는 내가 사는 게 좀 더 괜찮아 보였나 보다. 뭐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 그랬으니 혹시 그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의지했을까 싶기도 하고, 한편은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중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건 일단은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징조로 보이는 거죠. 감사하죠. 믿음 없는 시드기야가, 그 완고하기 짝이 없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37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대로 우리가 흔히 듣던 말대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좀 찾아봤더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 21장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2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똑같은, 시간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똑같지는 않지만 21장에는 제사장 스마야는 없지만 함께 온 사람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건, 다른 형편인 것 같으나 때때로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 부탁한 이 이야기 가지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도가 맞는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기도 부탁한 핵심은 이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쌌거든요. 포위한 겁니다. 이걸 내 힘으로는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도움을 얻고 또 방법을 쓰는 중에 이 시드기야가 답답하고 스스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에게까지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에 있는 바로가 군대를 움직인 겁니다. 37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 하면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둘러 포위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위하고 있는데 더 남쪽에 있는 애굽의 황제 바로가 그 군대를 데리고 북상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만약에 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뒤에 들이닥치면 바벨론 군대는 앞뒤로 적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군대를 물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대가 물러가고 나면 그 안에서 이런 일을 기획하고 준비했던 시드기야가 겁 봐라 하지 않았겠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했다면 겁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겠어요? 시드기야는 이게 기도 부탁만 한 게 아니라 애굽에도 사람 보내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이 바벨론이 우리만 침략한 게 아니라 너희 모든 나라를 다 침략할 거 아니냐고, 지금 여기서 막는 게 우리에게 더 최선이지 않냐고. 근데 그 모든 수 중에 가장 강력한 수로 여겼던 애굽 왕 바로가 움직인 겁니다. 기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거고, 외교에 힘을 더 실었던 사람들은 이거는 지혜로운 외교의 열매다라고 생각할 테고, 어떤 사람은 또 운이 좋았다, 때가 됐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참 승리의 함성으로 막 들떠 있을 때,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게 아니라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에 등장하는데,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7절 8절의 내용의 요약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바로의 군대 때문에 바벨론이 떠난 거잖아요. 근데 바로의 군대가 돌아가고 나면 떠났던 바벨론의 군대도 다시 돌아올 거다.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중간에 이렇게 놓고 말장난하듯이 언어 유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면, 이거 기적 아니다. 그리고 이건 기도도 아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특히 한국교회에서 더 문제가 많은 기도의 오해입니다. 기도를 향한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이 일들이 시드기야의 기도 부탁을 통해서 이렇게 물 위로,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31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떠난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드기야가 기도했던 그거, 시드기야가 기대했던 그거, 혹시 네가 기도하면 너하고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으니 네가 기도해주면 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지 어떻게 알겠냐 했던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답도 아닌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떠난 것, 이거 응답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것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흔히 하는 얘기들 많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들어준다는 뭐 그런 얘기들 정치인도 가끔씩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들 가끔씩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거 기도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혹시 기적이 일어났어도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9절에 이어진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간절히 바라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평소에 절대로 안 일어날 것 같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도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응답과 상관이 없다는 걸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래서 가령 그랬잖아요. 가정법인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혹시 일어난다고 해도 라는 뜻이에요. 가령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 근데 일어나지 않을 건데 혹시 일어날 일 뭐냐 하면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와 싸워서 이겨서 거의 다 죽이고 패잔병들만 남겼다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너희 성 예루살렘이 불살라지는 것은 바뀌지 않아. 혹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써서 로또 복권을 사서 그게 1등으로 당첨된다고 해도 그 당첨금 가지고는 너희가 행복해지지 않아. 기도 아닌 것들로 간절히 바라고 노력해서 너희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을 이룬다고 해도 그 이룬 것으로 너희는 평안을 얻을 수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어난다고 해도 그건 응답이 아니고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걸로 너희들이 행복해지지는 못한다.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했던 내 결정 번복되지 않아. 너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이길 수도 없겠지만 이긴다고 해도 너희들이 불살라지는 결과는 바뀌지 않아. 여러분 기도 비슷했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시드기야에게 뭔 문제가 있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이요.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기 전에 기도 부탁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준 말에 대해서는 듣지 않아. 뭐만 해요? 내가 바라는 것만 말해요. 이거 기도 아니라고요. 이건 기도 아니고 이걸 기도라고 불러주지도 않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것들이 혹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걸 응답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뭐가 문제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게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기대,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야망, 내가 바라고 이루고 싶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꼬시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움직여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말씀할 수 있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그것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어. 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과 부딪힌다면,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논쟁 끝에 질 거고, 그 논쟁에 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될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은혜라고 불러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뭐냐 하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제목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다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 이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거든요. 근데 시디기야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시디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생각이 없어. 다만 내게 있는 문제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건 기도도 아니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던 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걸, 그 일어난 일을 응답이라고 불러주지도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기도시잖아요. 예수님의 여러 기도 중에 가장 우리의 가슴에 깊게 새겨진 기도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일 텐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요?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거. 근데 기도의 결론은 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 이게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붙잡고 계속,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이러고만 있다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등에 등장했던 속여 말하기입니다. 그게 나를 속이는 것이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속이든 것이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응답될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문자로 쓰고 인쇄하고 현수막에 걸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뀌었다면 현수막 내릴 수 있는, 썼던 거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기도하던 제목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게 뭐든 응답해 주시는 것. 모쪼록 여러분들과 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완고함을 드러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다운, 기도다운 그런 우리 기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